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해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부터 오늘 16절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 폐허를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기독신보에 이런 글이 올렸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염려할 때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할 때다. 참 부끄럽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부모가 자식을 걱정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요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집안도 있어요. 이 불행이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러한 실정이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좀 목사다워야 되는데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답지가 않아요. 장로가 장로다워야 되는데 장로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이 찌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새해에는 우리 교회를 한번 교회답게 참 세우는 일에 한번 힘써보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우면 어머니가 어머니다우면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게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송년주일이 없어요. 마지막 주가 없는데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도 돌아보고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이 이대로 괜찮은가? 정말 반성할 것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본문은 너무나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우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숙하게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이제는 좀 성숙하게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어 성경에 The people of God이라고 했어요. The people of God. 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에 속한 사람. The people of God.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봉독하지 못했지만 4장 1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이 이번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숙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케 한다. 그렇게 좀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어디까지 성숙해야 돼요?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어디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경지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같은 말씀에 15절로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보험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보험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보험사에 그럼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자녀가 아버지만큼은 자라야 되잖아. 그렇죠? 밤낮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목회는 후배 가운데도요, 자녀가 10살이 됐는데도 말을 못해요. 20살이 됐는데도요, 자기 말을 잘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장애가 온 거예요. 핸디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아이를 만났지만 25이 넘었는데도 그 수준은요, 5살 아이 수준이에요. 5살 아이도 이렇게 너 여기 잠깐 앉아있어라. 이 타일로 앉아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 육체도 자라나고, 정신도, 지혜도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고 머무르니까 그 부모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얼굴에 항상 기쁨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참 목회도 즐겁게 하지만 자녀 때문에 늘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름은 보험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경지까지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만큼은 자라야 되잖아요. 더 자라면 더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 되는 것과 아버지답게 우리가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목사 되는 것과 목사다워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장로 되는 것과 장로답게 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장성해서 닿게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으면 아버지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수준으로 성숙해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되기 위해서 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에요? 야, 저 녀석 참 부모님답게 잘 자랐다. 그럼 부모님에게도 칭찬이고 그 자녀에게도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답네. 저분은 정말 장로님 답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교회 집사님 답네. 기도하고 좀 마음 베푸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답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때 아버지가 아버지다우면 아버지도 복이지만 자녀들에게도 복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분들이요 중에 참 실명은 거명하지 아니하지만 유명한 운동선수예요. 몇 억씩 버는 분인데 엄마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몇백억을 순식간에 날리고 빚더미 앉았습니다. 자식이 부모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 닫고 장로가 장로 닫고 전 권사는 권사 닫고 그래야 자기에게도 복이고 교회도 복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계속 자라나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라나야 된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자식들한테 잘하지 않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어린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힘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가 자라는 것을 보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올 때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던 아기가 어느 날 엎어집니다. 그럼 신기한 거예요. 그 엎어진 거 하나 가지고 신기한 거예요. 조금 자라면 막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고 좀 이따 씁니다. 걸음마를 합니다. 그럼 뭐 온 친구가 박수치고 기뻐하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걷는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얘도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 알아보고 빵긋빵긋하면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이제 뭐 말문이하고 터봐요.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식이 아주 천재라도 된 것처럼 막 그냥 뭐 그림책이니 동화책이니 막 사다 줍니다. 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처음 나온 신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성경을 막 1년 동안 일독씩 하고 막 기도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이 막 성장하는 거 보면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목회하면서 참 놀라는 분들도 있어요. 목회하다 어느 분은요 예수 믿기로 결심해서 이제 주일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 아주 초스피드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요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나오시더라. 그리고 교회를 그냥 나서가지고요 그 나온 날부터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분도 봤어요.
또 어떤 때는요, 이제 참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 가난하고 억눌려 살던 부인인데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몇 달 됐는데 두세 시 한밤중에 남편이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부인이 미친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달려갔는데 이 부인이 늘 이제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고 막 그러고 이제 잤는데 밤중에 이분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방언이 터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자다 막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막 쏠라쏠라면서 막 기도하니까 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놀라가지고 우리 부인 미쳤나 보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참 눈물이 나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뭐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뭐 방언이 뭐야. 이 답답한 거죠. 이 신앙의 어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아는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도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찾으세요 그러면 막 구약 성경부터 찾는 분들이 있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 성경. 이 정도 돼서 되겠어요. 10년 예수 믿고도 하박국 찾으세요 그러면 무슨 국목을 해라 그래가지고 무슨 그냥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거 찾으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이 돼도 기도할 줄 모르고 말문이 안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살 먹은 자식이 말문이 안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교회 10년, 20년 살면서도 막 기도 하나 술술 못하면 그건 문제 아니에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너희가 모든 일에 자라나라. 좀 자라나라. 봉사해. 어린아이 이러지 말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도 이렇게 답답한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기 목회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짓만 하지 말고 이제 좀 자라나라. 좀 자라나라. 우리 신앙생활이 자라나고 장성하여서 열매 맺는 성숙한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우리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릴 수밖에 없죠. 생각하는 것이 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좀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장성해야 된다. 나이 먹으면 지가 서서 걸어 다닐 줄 알아야지 10살 먹었는데도 밤낮 없고 어떻게 다닙니까? 신앙생활을. 지가 밥 먹을 줄도 좀 알아야지, 지가 성경도 읽고 묵상할 줄도 알아야지 밤낮 어떻게 밥을 먹여줍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좀 어린아이 일을 좀 버려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4절 보세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더 이상은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 1살, 2살 때 어린아이죠. 그러나 10살, 20살이 먹어서도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이 그 말씀.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도 어린아이 짓을 하면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말하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미숙하지만 우리는 다 미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된다.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숙해지면 우리가 스스로 걸을 줄도 알아야 돼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람 의지할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 바라볼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 바라보고 참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고 가야지. 사람 바라보고 어쩌자는 겁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믿음은요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가 나의 주다. 정말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네,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또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기도할 줄 알고. 네.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면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계속 성숙하면 우리가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자, 11절 같이 분독합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다른 말로 합니다. 혹은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안수집사로 혹은 권사로 혹은 집사로 그런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은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 때? 성숙할 때. 그래서 자 11절 말씀대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 주셨으니 그 다음에 12절 자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영어로 because, 이 주신 이유는 왜 그러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주신 것은요,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세우라, 봉사해서 잘 세우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은요 권위를 주려고, 권위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충성하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12절 말씀대로 성도들을 섬겨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봉사한다. 우리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러죠. 서비스.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
여러분 어떻게 섬깁니까? 에베소 오늘 4장 2절입니다. 2절 보세요. 4장 2절. 자, 같이 보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막 성질내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온유하게. 건방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예. 봉사할 때는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그리고 좀 눈에 거슬러도 오래 참아야 돼요. 좀 참아야 돼요. 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면서 봉사해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봉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욕이나 안 나오면 다행인데 여러분 교회는 그만두고 집에서도요 주부들이 그 남편 한번 섬기려면 겸손하게 온유하게 참으면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그렇게 남편 섬길 수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봉사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야. 봉사한다고 건방 떨면요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그건 봉사가 아니야. 그렇죠? 막 성질 내면서 막 여러분 남편 밥 차려주면서 막 성질 내면서 밥 차려주면 그 먹겠어요? 뭐 여러분 남편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먹습니다. 온유하게 해야지. 온유하게 해야지 성질 내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봉사할 때 겸손하게 온유하게 좀 참으면서 안 읽어도 참고 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참고 거기다가 또 사랑까지 하면서 용납하면서 이렇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숙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려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어린아이는 못하는 거예요. 사랑 잘 못해요. 이거 사랑 아니다. 이거 사랑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인내하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해질 때 우리가 온전히 봉사할 수 있다. 미숙하면 못해요. 우리 한 권사님 부엌에서 일하실 때 저는 우리 그 딸 손주가 이제 9살, 10살 안 됐잖아요. 권사님한테 가서 뭐 도와드릴까요? 그래. 뭐 도와드릴까요? 우리 권사님. 그러면 그 조그만 거한테 야, 국 좀 날려라. 야, 불 좀 펴라. 그럴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미숙해서 안 돼요. 위험합니다. 봉사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첫째 12절에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먼저 성숙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성숙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직분은요 감투가 아니고 봉사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집사밖에 없어요. 그 권사는 뭐고 장로는 뭡니까? 권사는 집사보다 더 봉사하는 거예요. 장로는 권사보다 더 봉사하는 거예요. 직분은요 감투가 아니고 더 섬기고 봉사하라.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봉사 서비스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첫째가 뭡니까? 예배. 예배는 서비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성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려야 될 봉사는 뭐냐? 예배입니다. 직분자가 첫째로 잘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네. 참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첫째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게 예배가 깨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때보다 권사님 때는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장로님들은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제가요, 전도사 때 목회하면서 잊지 못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전에 말씀드렸죠. 네. 몸이 아프셔서 고동도 못하기 어려우신 장로님이에요. 70년도인데 전도사 때인데 지금 뭐 70년대 한국 휠체어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 예배뿐 아니고 수요 예배인데도 수요 예배 때인데도요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부추겨가지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전장로님이신데 저는 그것이 지금도 그림처럼 항상 남아있어요. 그림 붙여놓은 것처럼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인데도요 자식들 부추겨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렇게 위중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늘 존경스러운 거예요. 정말 장로다운 거예요. 네, 우리 최 장로님 여기 계셔서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우리 최 장로님 사실 당뇨 합병증으로 발을 참 잘라낼 정도로 지금 어려움이 계십니다. 은혜 가운데 나오신 지금 웬만한 분 같으면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분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첫째가 예배예요. 예배 모범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주일이 뭡니까? 주일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하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는 분은요, 온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숙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어깁니까? 친구 약속도 우리가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약속을 잘 안 해요. 그러나 약속하면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봉사 중에 첫째가 뭐다? 예배다. 그래서 다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직분자는요,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오늘 12절 마지막으로 했잖아. 12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의 몸이다. 에베소 1장 23절에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성탄절. 예수님 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종처럼 오셔서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면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 구원하려면 남편을 섬겨야 돼요. 친구를 구원하려면 친구 섬겨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겼지만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못 가지만 섬길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는요,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탄 축하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영접하셨지만 주님을 믿는 일에, 아는 일에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온전케 하고 참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함께 힘쓰고 우리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한 명단에는 한 65명, 60 다 됐대. 코로나 이후에 한 10여 명은 이제 안 나오시고, 그래서 보통 35에서 40명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한 분이 한 분씩만 모시라고 우리 100명 세우는 것은 우리가 실수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분이 새해는요, 우리가 목표를 3분씩 놓고 기도하세요. 3분 놓고 기도하면 한 명은 걸릴까? 3분 놓고 한번 섬겨보세요. 집중적으로. 그래가지고 한 명은 이제 전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5명 놓고 기도하세요. 5명 열심히 섬기면 2명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는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새해는 우리 참 새로운 우리 권사님도 세우고, 우리 집사님들 중에 우리 권사님도 세우시고, 또 우리 장로님도 세워서 또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힘써서 우리 참 이제 새해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막 헌담하고 싸움박질하지 말고 그런 일 없지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정말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서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